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기에 세상의 기준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원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새술은 새 부대의 부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부대에 예수님의 가치관을 넣으면 틀어진다, 찢어진다, 터진다, 폭발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많이 걷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걷어도 모자르지 아니하고, 이 기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들어올 수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무언가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리의 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에 대한 한계를 직시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리를 한번 전개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설교 편집하신 분이 이 부분은 뺐더라고요. 이 교회당 안에 불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교회입니까? 이것은 편집해서 빼버리고 이것은 넣었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세상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이 내용. 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기에 불상이 있습니다. 교회인가요? 여러분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요? 그리스도입니까요? 여기에 불상이 있다는 것은 듣기에도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편집했더라고. 누가 들어도 야, 이거 말이 돼? 이러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 거, 뭐 그냥 이러한 이 말 하려고 하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로 왔는데요. 잡초와 곡식이 한 군데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농사지어 보신 분들? 잡초가 빨리 자라요? 곡식이 빨리 자라요? 네. 그래서 야, 잡초와 곡식은 분리해야 돼.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두 개가 있으면 어떤 게 잘 자랄까요? 거기엔 답이 없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상의 가치관이 훨씬 빨리 자라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든가 내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뽑아내든가. 그 말하니까 가라지 뽑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엉뚱한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분인데 아니요.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병립할 수 없다. 자, 잡초가 곡식과 함께 있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잡초의 무용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잡초가 알곡과 따로 있어야 이 잡초는 논두렁이 무너지지 않다고. 그런 말 들었어요. 고랭지 채소에 농약을 가장 많이 뿌린다고.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고랭지 채소가 정말 왔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고랭지 채소에 농약 제일 많이 뿌린대. 제초제 제일 많이 뿌린대. 그래갖고 토사가 약만 흘러내려가지고 잡초 없으면 논두렁 무너지고 밭두렁 무너지고 농사 짓는데 어느 범위에서 잡초는 있어야 되는데 곡식과 같이 쓰면 안 된다. 식물 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워낙 제초제를 많이 뿌려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농학과 교수가 그 말 하더라고요. 식물 종을 보호해야 되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수히 많은 자원이 잡초 속에 숨어져 있는데
식물 종이 사라지면 교잡 신품종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흑미, 정미 있었던 건가요? 노란미 이거 교잡종이에요.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교잡해서 만들어낸 것 이것이 우리에게 뭐 당뇨에 그런데 우리 많은 잡초 안에 있는 그 기능을과 교잡해서 치료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학계라고 해야 되는 말 더 정확한가요? 노고라고. 그런데 곡물과 잡초는 같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나오든가 내보내야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누가 힘이 있었나요? 누가 악기를 만들었나요? 누가 무기를 만들었나요? 가인의 후손이 만들었어요. 그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좋은 것을 뽑아다가 셋의 후손,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가인의 후손을 우리는 다 제거하자? 아니요. 하나님은 그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들의 가치관이 너희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되지. 그들의 가치관이 좋은 인자는 끌어다가 너희의 것을 더 풍족하게 만들라. 우주선 누가 만들었을까요? 로켓 누가 만들었을까요? 셋의 후손일까? 교회일까? 가인의 후손일까? 세상일까? 근데 그 혜택은 누가 보고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다 여러분들 정수기 쓰는데 정수기 물을 누가 만든 거라고요? 우주과학자들이 우주에 가서 먹는 물 걸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죠? 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배는 용도 폐기입니다. 근데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이 배 또한 용도 폐기입니다. 세상이 없다면 의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용도 폐기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푸는 것이 은혜다, 베푸는 것도 은혜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다. 오늘 장욱 선생님이 기도할 때 흘려보내자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다.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어. 야,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된다고 하니? 이렇게 썩는데요. 그곳에다가 생명체가 식물을 심으면 살균이 다 죽는데 시들이 보지도 않고서 알아. 고인 물은 썩어요. 썩은 것은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흘러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안에 가두어두면 썩어요. 이걸 흘려보내야 돼요. 농사를 수십 년 지은 사람이 저보고 미련한 집 좀 하지 말래요. 무엇을 보고 미련한 집이시냐고 했냐고 하면 논두렁에다가 호두나무 심어놓는 걸 보고 미련한 집 하지 말래요. 죽는데. 저는 그거 안 죽는다. 심었어요. 안 죽었어요. 논두렁 아닌 곳에 심었어요. 죽었어요. 논두렁의 것도 죽었어요. 논에는 갇힌 물, 고인 물이고 그 물에서는 나무 죽어. 이것이 일반 상식인데 그 논은 다른 논이에요. 그래서 고인 것 같지만 고인 것만큼 다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 물은 고인 물이 아니야. 썩지 않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왔는데 그것을 흘려보내면 여러분은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고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죽은 물이 아니라 산 물이 되어진다. 하나님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믿지 않는 자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 없는 자 같지만 있는 자라고 하는 가치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라고 하는 가치관. 세상은 이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는 이거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성립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가치관. 성전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는데 교회 안에 불상을 갖다 놓을 수 없는데 여러분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불상을 갖다 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넓혀서 전도의 직무를, 새로운 피조물의 직무를, 상속자의 직무를 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서 영과 육의 더러운 것,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를 쓰고 나는 후회했다. 그런데 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 후회한 것은 너희가 내 편지를 받고 근심했기 때문인데 이제 후회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근심하다가 회개했기 때문이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임하게 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안에 꺼리낌이 된다면, 그래서 근심이 된다고 한다면, 불편한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 안에 에너지가 되고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말해줄게. 그것이 8장 1절입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어. 마게도냐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한번 그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은혜.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은혜까지 받았다.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곤도교회야, 너희들 받았잖아. 그거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도록 하고, 그래야만 그 은혜가 완성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너희를 통해서 완성되어야지 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흘려보냈잖아. 어떻게 흘려보냈는가? 부유하신 이로써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너희를 부유하게 하셨잖아. 그 말은 하나님은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을 죽이면서 너희들에게 생명 주셨잖아. 그러니 너희도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겨, 이런 말 있나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돈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제일 좋은겨. 동의되시나요? 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할게요.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거,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곳에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게 제일 좋은겨. 이것이 공감이 되어지겠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인데, 마음인데, 이것이 공감되어지는가? 동의가 되어지는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동의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들은 힘들할 뿐만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쓰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심대로 하셨습니까? 심에 지나도록 하신 건가요? 심에 지나도록 하셔갖고 자기 생명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이 부유한 것을 흘려보내서 그들이 부유하게 해주면 너희가 때로는 언젠가는 가난하죠. 그들이 그것을 흘려보내 줄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는 이것이 수용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없고,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인데 드림과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달라고, 고린도교회가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을 해요. 정말이요? 4절 말씀 한번, 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을 죽게 드렸고, 그런데 하나님께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보고서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까지, 하나님의 사람까지 보고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바라보고.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 자기의 제자에게 마게도냐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야, 불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연보함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져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 고로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좀 났어. 로마서에 있는 내용 끌어왔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디도가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음을 고린도 교회 가서도 내가 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갔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1년 전에는 정말 야 맞아, 우리도 연보해야지, 우리도 구제해야지, 우리도 헌금해야지. 제 입에서 헌금이라는 말을 하니까 제 취향하고는 좀 어색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으니까 이제 그래요. 내가 유상종이잖아요.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헌금 설교를 내가 안 했는데,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데 못했는데, 이제 후임자가 올 때가 됐기 때문에 후임자를 위해서 내가 이 설교한다. 그게 성도들이 복 받는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헌금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왜 이렇게 좀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바울은 디도를 앉혀놓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고린도 교회 1년 전에는 그 헌금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것이 멈추어 있어, 이 말하고 그냥 멈추어 있어. 근데 그것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 그 흘려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멈추어 있어, 갇혀 있어. 그러니까 물고 좀 텄으면 좋겠는데,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겠죠.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한번 그 말씀 있는가? 10절 말씀. 제가 그 말씀 있는가 하는, 여기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갸우뚱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갖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그냥 완성쯤에 시작으로 끝나지 말고, 시작이 반인가 모르겠지만 완성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드림이 완성이다. 그 드림의 은혜를 완성하라. 드림의 은혜다. 드림을 완성하라. 받았으면 주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시작된 은혜 내게서 완성하게 하라.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심장이 뛰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내가 완성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잘것 없는 거로 여기지 마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직문을 주셨고, 우리에게 상속자의 직분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구됨을 허락하신 것이고, 하늘에 구름이 물이 되어서 비로 내리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름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될 거예요. 하늘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땅에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부유해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생명이 세상으로 흘려보내져야만, 어떻게 해야만? 흘려보내져야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 생명이 존재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땅의 사람들에게 표현되어 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옥해진다.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교회 안에 자기들에게만 가두어 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해가 세상 사람들이 편만하네.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교회 모습 아닌가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라고 해요. 이 은혜. 어떤 은혜? 흘려보내는 은혜도, 행함으로 보여주는 은혜도. 고린도교회는 믿음이 풍성했어요. 지식도 풍성했어요. 말도 풍성했어요. 사역자를 사랑하는 것도 풍성했어요. 지금 7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은혜도, 연보하는 은혜도, 헌금하는 은혜도, 흘려보내는 은혜도, 전도하기 위하여 생명을 달리기 위하여 내 에너지가 흘려보내지게 하는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라. 그것을 염두하면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은혜, 받는 은혜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은혜도. 우리는 무언가 내 기분에 맞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줄 때 오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주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주는 은혜가 내 고가에서 광에서 임신난다고 하나요? 고린도교회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풍족해 부유해요. 그런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흘려보내라고 말하면, 야, 그렇다고 해서 너희에게 과하게,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다고 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과하게 하라고 하는 것 아니야. 뱁새가 황새가 따라가려고 하다 가래기 찢어지라는 얘기하는 것 아니야. 너희 형편에 맞추어서 형편만큼만 흘려보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 묵상하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이 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 따라가려고 하다가 가랑이 찢어서 죽은. 제가 헌금이라고 하니까 돈 내라고 하는 것보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 사랑하니? 그렇다면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해봐. 지금 이렇게 말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봐. 너희 안에만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유하셨는데 가난해지셨어. 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졌어. 그런데 그 부유한 건 여기만 갖다 놓지 말고 흘려보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러면서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 바울은 자기 생각하는 거야.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해.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흘려보내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은혜 받으니 은혜 베풀라는 일에 대하여 나의 뜻을 시행하다가 멈추어 있는데 이제 그거 해. 너희 부유한 것으로 가난한 자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세상의 기준은 쌓아 놓아야 합니다. 성경의 기준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 완성해 줄래?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다시 말하면 가랑이 찢어지긴 하지만 가끔 가랑이 찢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눈에 물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데 그거 쏟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라는 얘기하는 것 아니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고 12절에서 말씀하셔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 지금 공산주의 정책 말하는 것 아니라 균등하게 하는 것.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돌고 도는 거라도 돈이 되면서요.
머물러 죽게 하지 말라. 바람이 동에서 불어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그 못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그런데 가둬두려고 힘쓰고 애쓰려고 하지 마라. 서유럽은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들입니다. 서유럽은 기독교 정신과 가치관이 만연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낸 세금 반드시 바르게 쓰도록 정부가 그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는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자금만 내고 비자금으로 자기의 힘 축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만나 내릴 때 이야기고요. 만나가 내려서 어떤 사람 많이 거뒀지만 또 어떤 사람 조금 거뒀지만 근데 그 가운데 못 거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거동하기 힘들어서 못 거둔 사람 있지 않겠냐고요. 그럼 많이 거둔 사람 이거 갖다 줬을까요? 안 갖다 줬을까요? 추정에 걸립니다. 힘이 많은 사람, 손이 빠른 사람 많이 거뒀겠지만 햇볕이 강렬하기 때문에 만나가 다 눈녹시 녹았다 그래요. 그러니 거동이 늦은 사람들은 우리 강은식 권사님 같은 분은 조금밖에 못 거뒀겠죠. 근데 모자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울증이 있어갖고 나 정말 꼼짝도 못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흘려보낼 수 있는 거, 베풀 수 있는 거, 이것이 성경의 가치관이다. 디도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요. 16절 한번 주목하시고 제가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7절이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고린도교회에 나아갔고 이 말한 거예요. 디도는 권면을 받고 외면하지 않았다. 어떤 권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연보한 것 같이 너희 연보하려고 했던 그 마음 이제 다시 시작해서 완성해 이 말. 마게도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자신들이 부유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도 저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흘려보낸 일을 하였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그것에 자극받아서 마게도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막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큰 틀에서는 같은 지역이에요. 마게도냐가 우리나라 지도로 그보다 작은 지도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충청도를 중심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니까 부산 정도 이렇게 염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이 디도에게 그 말을 할 때 또 가라고 할 때 선뜻 갑니다. 보낸다고 가는가? 아니요. 준비돼야 가요. 제가 그런 표현을 지난 시간인가 그 지난 시간부터 했습니다. 자기 제자 삼으라고. 한번 따라봅시다. 자기 제자 삼읍시다. 아직까지도 이제 그것에 공감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야 이거 경망스러운 거 아니야. 디도가 갈 때요. 디도의 형제들도 같이 갔다 이렇게 말해요. 혈육적인 형제가 아니에요. 관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는 제자 삼은 사람들이에요. 디도가 바울의 제자였다고 하면 디도는 디도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디도를 볼 때 디도의 제자들까지 갔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18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또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라. 바울이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라 디도의 형제들도 보냈는데 그들은 복음이
충만했던 복음에 대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 디도는 그의 형제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야. 자기 제자 다 못하는 거야. 다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제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셔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근데 그들이 간 목적은 자기들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들의 원이 아니라 우리 복음 전하는 자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을 흘려보내는 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흘려보내는 거.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이 바울의 소원을 디도가 공감했고, 디도의 제자들이 공감하였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그런데 너희들 가서 연보하면, 헌금하면 그거 잘 관리해야 돼. 그것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받지 못하게 해야 돼. 재정 보신 분은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게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에게도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이 잘못 허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돼요. 그것도 20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재정이 잘못 쓰면 목사가 비방을 받습니다.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비방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으면 전도의 문이, 전도의 직무가,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고 한다. 하나님만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된다. 과거 우리 교회 A라는 분이 사람에게 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하나님 앞에서만 부끄러움 없어야 됩니까?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되시나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가? 하나님 앞에서만 조심하는가?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는가?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역자요, 너희는 나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요, 그때의 영광이라. 디도는 누구냐? 나의 동역자다. 너희를 위한, 고린도 교회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저의 동역자 되어 주실랍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한 동역자 되어 주실랍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게요. 여러분, 저의 제자 되어 주실랍니까? 여러분이 저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든 제자들은 저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제자는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제자 만들기 위하여 내가 사람을 내 제자 만들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기가 있는가? 그 결기가 설 때에 아무 교회만 가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새끼가 내 집에 들어와야 돼요? 딴 집에 가야 돼요? 내 새끼가 내 집에 들어가야 돼? 딴 집에 들어가야 돼? 아예 아무리 집에 들어가. 아니요. 내 새끼는 내 집에 들어가요. 은혜가 넘치는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으라고 하는, 본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넘쳤던 마게도냐는 어떤 교회라고요? 받은 것을 흘려보낼 줄 알았던, 고린도 교회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다가 가두어두는데 이제 이것을
다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려보내져야만.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염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새순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는, 담으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 그걸 이해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내 안에 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에다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여러분에 넣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융화가 되어질 수 없음을 염두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고여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은혜고 은혜 받은 거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 기준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되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걸림이 돼갖고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한다면 제가 잠시는 근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근심하다가, 아, 내가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한다면 저는 근심하지 않고, 아, 잘했다 하는 기쁨의 미소가 제 입에서도 번질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미소가 여러분들에게도 번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